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021년 9월 1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우리의 산성이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권능의 팔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발걸음마다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의 어떤 부와 권세를 누림보다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29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할렐루야 아멘. 교독문제 46번 시편 104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심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을 땅을 만족시키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08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새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이창민 집사님의 인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풍성한 계절 추석을 앞에 두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세상 죄와 허물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입술은 주님께 가까이 와 있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아직도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음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훈련되지 못해서 다른 사람의 가슴에 몫을 박는 말을 하였고 불평하는 소리를 내었고 사람을 살리는 말보다 죽이는 말을 합니다.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혀로 남을 비방하거나 이웃을 헐뜯는 말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웃을 축복하고 남을 세워주며 격려하는 아름다운 언어가 넘치는 우리들의 교회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고 간구하옵니다. 어떠한 문제도 소망도 기도할 때 해결되며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이 재단에 빈궁한 자들이 얻게 하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가운데 모두 함께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건속들이 모두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주원열 목사님의 영육에 건강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마음이 즐거움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함을 잊지 말고 전도되는 알곡들이 되도록 우리들의 심령이 변화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여러 부문을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을 모두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님 주시는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저희들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 찬양이 절로 불러지게 하시고 예수 믿는 즐거움을 이웃과 나누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7절 말씀을 통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7절 말씀 통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의 본론의 시작입니다. 인사말이 있었고 감사의 말이 있었죠. 인사말과 감사의 말을 마치고 이제 바울은 제일 먼저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문제를 언급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분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특별히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면 매우 엄숙한 권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처럼 중차대한 권면이 무엇이었는가?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모두가 같은 말을 하라는 것은 모두 한국말을 하든지 영어를 하든지 한 가지 언어만 써라 그런 뜻이 아니라 영어 성경들을 보면 agree라고 했어요. 다 같은 의견을 가지라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연합의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division과 unity를 얘기하는데 지금 그 cloth의 옷 혹은 천의 비유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분쟁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스키즈마입니다. 이 헬라어에서 영어의 스키즘, 분열이라든지 seizures, 가위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나왔어요. 마태복음 9장 16절에 보면은 낡은 옷에 새 천 조각을 붙이면 찢어진다. 옷이 그 천이 찢어진다 할 때 그 스키즈마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는 것, 분쟁, 찢어지는 그러한 이미지를 사용한 것이죠. 반면에 하파라는 헬라어는 카타리조라는 단어인데 마태복음 4장 21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깁고 있었다. 니트, 바느질하고 있었다 할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이 하나의 천을 비유해서 그 천을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을 찢지 말고 온전히 잘 짜여진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은 10절에 분쟁이라는 단어 나오고 11절에 분쟁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틀려요. 10절의 분쟁은 divisions로 나왔고 11절의 분쟁은 quarrels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툼이라는 뜻이죠. 헬라어로도 틀립니다. 헬라어로 이 다툼이라는 quarrels라는 이 단어는 에리스라는 헬라어가 쓰였습니다. 이 에리스라는 단어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6절에 바울이 정말 아주 극악무도한 죄들을 열거합니다. 음란의 죄, 우상 숭배의 죄, 아주 큰 죄들을 열거할 때 에리스가 들어가 있어요. 분쟁 혹은 다툼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서 말씀하기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에서 다투고 싸우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건 정말 큰 죄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이야기를 누구로부터 들었는가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글로의 집에 속한 어떤 사람들에게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날도 말한 사람의 이름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문에도 보면 반드시 소스가 있잖아요.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냥 누가 그러더라, 뭐 사람들이 다 그러더라,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 그런 말들은 믿을 수 없는 말들입니다. 그런 식으로 교회에 돌아다니는 말들, 누가 말했는지 모르는 뜬소문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거나 왜곡되었거나 부풀려진 이야기들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교회에 돌아다니는 말도 반드시 소스, 누가 그 말을 했는가, 그 말의 책임을 누가 지고 있는가, 그것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타당한 근거를 갖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가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떠한 말을 시작한 사람이 그 소스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 사람이 정말 신실한 사람인가를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한 의도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무슨 목적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을까? 나아가서 그 배후에 거짓의 영이 있을까? 아니면 진리의 영이 있을까? 그것도 우리가 기도 가운데 생각해 봐야죠. 그런 것들 다 확인해 보지 않고 그냥 말에 막 휩싸이고 누가 이런데 저런데 그러면 마귀가 춤추고 박수치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19절에 보면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말 많은 사람과 사귀지 말라 그랬습니다. 레위기 19장 16절에도 너는 네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쓸데없이 남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사람과 대화하는 그 교제권을 형성하는가에 따라서 인격이 달라집니다. 남을 중상모략하고 흉보는 그러한 사람들과 계속 교제를 피하는 것이 지혜이죠. 함께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 주님의 일을 힘쓰기 위해서 서로 지혜를 모으고 협력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 모임에 나오는 거 정말 좋은 거예요. 성경 공부 모임에서 남의 흉 안 보잖아요. 근데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믿는 자들이 모였는데 신앙과 전혀 관계없는 대화만 하고 있는 그러한 모임에 가면 나의 신앙이 퇴보하고 나의 마음이 더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나기만 하면 남의 잡담 비남으로 일관된 사람들의 모임에 섞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점점 더 성화되어 갈 수 있는 그러한 모임에 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도 생활에 힘쓰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시편에 보면은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또 잠언 기자는 허탄한 말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옵소서, 또 그런 기도문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거짓을 말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 몸의 많은 지체 가운데 제일 컨트롤하기 힘든 게 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혀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의 증거는 통제된 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성령님께서 사람들의 혀를 통제하셨죠. 그것이 방언입니다. 나가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통제하셔야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남을 비난하고 질시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잘 되는 거 정말 좋아하고 잘 되길 바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는 그러한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의 집에 속한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이 고린도 교회의 내부는 지금 바울이 말씀하는데 교리에 대한 것 혹은 교회 본질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메시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메신저들을 따라서 교회가 분열되었다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하는 말이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다른 사람들은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서로 분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나뉘어서 분란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고 1년 반 동안 목회를 했으며 지금 떠나간 지 2, 3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의 영향력이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나는 바울파다 뭐 이렇게 바울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파라고 원하지 않았지만 자기들이 바울을 내세워서 우린 바울파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은 바울 다음에 와서 고린도 교회를 목회한 사람이었는데 아주 명석한 유대인 학자였습니다. 아프리카 북단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아주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적으로 굉장히 명석했고 웅변적으로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인기가 있었겠죠. 특별히 헬라 출신 사람들, 이방인들, 헬라 출신 사람들은 그들의 배경이 헬라 철학이었기 때문에 그 아볼로 목사님의 논리 정연함과 그 수사학적인 그 아름다운 문체들과 이런 것들에 매료되어서 그 사람들은 자기를 우리는 아볼로 팬클럽이다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말하는 그룹은 게바 족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12제자들 중에 수제자였고 팔레스틴 지역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지도자였죠. 그래서 그는 이 아람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도 베드로라고 이름을 쓰지 않고 게바라는 아람어식 이름을 쓰고 있는 것은 그가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또 우리는 게바족이다 이렇게 또 자기 자신들을 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처럼 유명한 지도자들의 이름을 내세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교만이 있습니다. 어떤 고린도 교인들은 나는 누구한테 세례받았다 이걸 또 자랑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문맥 속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요즘도 유명한 목사님이 목회하는 큰 교회 출신이다. 나는 한국에 그 아무개 목사님 목회하는 무슨 교회에서 왔습니다 하고 다 이제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는가 하면 나하고 그 유명한 목사님은 동급이라고 이렇게 은연중에 동일시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저도 큰 교회 출신이에요. 저도 큰 교회에서 자랐는데 신학교 들어가서 처음 전도서로 나갔던 교회는 100명도 안 되는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저는 당대 최고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자랐어요. 근데 평범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너무 답답하고 지루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무슨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뭐 아무것도 없어요. 수요일, 금요 철야, 주일 예배, 구역 예배 그게 전부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작은 교회 교인들이라고 해서 믿음이 작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작은 교회 교인들은 거의 다 진국들이고 알곡들이었어요. 제가 지도했던 한 12명 정도밖에 안 되는 청년부에서 목사와 선교사가 5명이 나왔습니다.
목사, 선교사, 사모가 2명이 나왔어요. 절반 이상이 다 목사나 선교사나 사모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의 담임 목사였죠. 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니까 원로 목사라고 오늘날로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많은 교회에 원로 목사파, 담임 목사파 이렇게 나뉘어서 분쟁하는 일들을 봅니다. 드물게는 또 담임 목사파와 부목사파가 나뉘기도 합니다. 이건 뭐 이민교회에 또 많은 일이죠. 그리고 자기 파의 보스를 주님처럼 따르고 맹종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교회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나 바울보다 더 자기들이 생각할 때 더 12제자의 수장 천주교에서 초대 교황이라고 하는 베드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아예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말하는 사람까지 나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개탄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찌 나뉘었느냐? 3가지 질문이죠.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다 absolutely not이죠. 다 아닙니다. 그런데 왜 니네가 그렇게 사람 이름을 대고 분열되어 있느냐? 바울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습니다.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오늘 본문에 보면 2-3명에게만 내가 세례 준 것을 천만다행으로 생각한다. 행여라도 나는 바울에게 세례 받았다고 바울 세례파를 또 만들까 봐. 하도 파 만든 걸 좋아하니까. 내가 정말 몇 명한테밖에 처음에 2-3명한테 세례 준 거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세례 줬는데 정말 다행으로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분열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교회가 지금 나뉘었는데 그리스도가 나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를 동일시하는 거죠. 이코르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찢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반문합니다. 너희가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고 말하는데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바라봐라. 바울 바라보지 말고 아볼로 바라보지 말고 베드로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은 말씀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바울과 아볼로와 베드로는 파벌 싸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싸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름을 내세워서 파벌을 만드는 것이죠. 교회는 지도자를 중심으로만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많은 다툼과 그 분쟁을 보면 대부분이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싸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찰스 스윈돌 목사님의 그 강해 집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어떤 두 교회가 작은 마을에 두 교회가 있었습니다. 불과 몇 블락 떨어져서 두 교회가 있었어요. 이 두 교회가 생각하기를 우리가 합치면 시너지 효과를 내 가지고 더 힘있게 더 효과적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합치자라고 그렇게 서로 의기가 투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일을 성사되지 못했어요.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주기도문 구절이 있는데 영어로 보면 2가지 버전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Forgive us our trespasses 그런 주기도문을 쓰는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Forgive us our debts라는 그런 버전을 쓰는 교회도 있는 것이죠. 이 두 교회는 서로 버전이 달랐는데 서로 양보를 안 한 거예요. 우리가 쓰는 주기도문을 쓰자. 그것을 서로 고집하다가 합치지 못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존 맥네일 목사님의 고전적인 예화도 있죠. 성경적인 예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기사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 방법이 조금씩 틀리잖아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 진흙을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의 물에 가서 씻으라 했더니 소경이 눈을 뜨게 됐습니다.
반면에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소경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셔서 보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 두 소경이 만나서 서로의 경험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의 소경은 주님께서 진흙과 침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셨고 실로암 물에 가서 씻으라 해서 내가 그대로 했더니 보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마가복음 8장의 소경은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나한테는 진흙을 발라주지 않았는데 진흙 없이도 나는 눈을 떴다. 그냥 눈에 침만 뱉으셨는데도 앞이 보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요한복음 9장의 소경이 말합니다. 당신은 아무래도 소경이 아니었던 것 같아. 진흙이 없이 눈을 뜨게 됐다는 것을 나는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진흙파와 비진흙파 두 교회가 생겨났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례를 주는 것, 또 물에 잠기는 침례를 줄 수도 있고 물을 뿌리는 세례를 줄 수도 있고, 우리가 또 성찬을 할 때 교회마다 틀리잖아요. 큰 떡을 가지고 한 사람씩 나와서 목사님이 이렇게 조금씩 뜯어서 주는 교회도 있고, 우리 교회처럼 와플을 나눠주는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빵을 갖다가 또 포도주에 찍어서 먹는 교회도 있고, 우리처럼 조그만 잔을 나눠주. 다 틀린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진다면 얼마나 우습겠어요. 세례를 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성찬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게 본질인데 본질이 아닌 것들 가지고 갈라질 때가, 또 혹은 그거 가지고 의견 충돌을 날고 서로 싸우고 그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진흙을 눈에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몇 년 몇 월 몇 시에 거듭나느냐, 구원파 맨날 물어보는 질문,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어떤 교회에 출석하느냐, 나 큰 교회 출신이라 어깨에 힘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한 몸에 연합시키는 것은 성경을 보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께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성령님이 어떨 때 보면 바다 건너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기도 합니다. 1730년대 조나단 에드워드는 미국의 뉴잉글랜드에서 이 지방에서 부흥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같은 시기에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서도 신앙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시기에 조지 윗필드와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리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러한 부흥운동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계획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작은 모임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과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의 영적인 암흑 그 상태에 대해서 애통해하며 기도했던 그 작은 모임들을 통해서 예기치 않았던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성령님께서 서로 모르는 여러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큰 무브먼트를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이죠. 교회의 하나됨도 마찬가지로 한 성령께서 여러 사람의 마음속에 다 역사해 주실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성령께서 다양한 사람들로 하여금 한 마음을 품고 주님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 십자가 보혈에 근거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몸된 교회로 불러주셨죠. 지금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은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하나가 된 데에 내가 한 일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내세울 공로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내가 하나 되게 한 것을 너네가 깨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때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의 섬기는 교회가 성령님의 영광스럽고 완전한 연합 가운데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990년에 이라크가 쿠웨이트에 침공했을 때 미국이 개입해서 걸프워가 일어났죠. 페르시안 걸프워가 일어났습니다. 2달 만에 이라크 군대를 쿠웨이트 사막에서 내몰았죠. 미군이 압승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군 사상자들이 적지 않게 생겨났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걸프 전쟁의 사상자들은 대부분 적군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아군에 의한 오발 사고로 생겨났습니다. 영어로 friendly fire라 그러죠. 아군의 총에 맞아 죽는 것은 정말 어떻게 막을 수도 없고 정말 어이가 없는 죽음일 따름인 것입니다. 지상의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라고 부르는 것은 사탄과 전투하고 있기 때문에 전투하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어이없게도 교회는 자기들끼리 총질을 하는 프렌들리 파이어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서로 죽이는 독이 가득한 말로서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서로 다투는 모습을 통해서 잘 믿어보려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 다시 발걸음을 돌리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싸울 일이 있다면 오직 사탄과의 싸움이 있을 뿐입니다. 내부 소모전을 벌이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의롭다고 막 그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사탄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디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그러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과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도 하시고 한 몸을 이루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역사해 주셔서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각자의 다양한 은사와 직분으로 주님의 교회를 풍성하게 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의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부르시면서 헌금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피바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팬데믹 시작한 이후로 가장 많은 교우님들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추석떡 때문에 나오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오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추석떡을 준비했습니다. 그 외에 개인적으로 많이 주문하셨어요. 기록을 세워서 떡집 아저씨가 너무 감격을 해서 송편 한 판을 서비스로 또 갖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주문하신 분들은 이름표가 있어요. 밑에 가시면 이름표를 써붙였으니까 이름표를 보시고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건물 외벽 페인트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비가 와서 다 마치지 못하고 다음 주로 다시 넘어갔는데요. 이 예산이 7,000불입니다. 특별 헌금, 페인트 헌금에 동참하실 분들은 이게 페인트 헌금이라고 이렇게 명시하셔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교다가 9월 친교다가 담당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소록 업데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바깥에 벽에 보시면 주소록 지금 초안이 붙어 있어요. 빠진 것들과 틀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저게 파이널이 아니고 이제 다 고쳐서 나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해주실 일은 자기께 제대로 다 있는지, 빠진 게 없는지, 틀린 게 없는지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주 동안 시간을 드리는데 한 번씩 확인해 주셔서 빠진 분들은 내 이름이 여기 없다면 거기 다 써주시고, 또 틀린 거 이사 가신 분, 뭐 전화번호 바꾸신 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부 가을 학기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가을 학기 2,500불, 봄 학기 2,500불 그렇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수요일부터 오랫동안 광고드렸는데 수요 양육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교재가 바깥에 있는데요. 교재를 보시면 13주 교재예요. 이번 가을에 6주, 내년 봄에 7주, 그래서 13주를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낮에 하는 것이 좋으시고 어떤 분들은 저녁 때 하는 것이 좋으시고 여러분들의 그러한 니드가 있기 때문에 아침과 저녁으로 나눠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은 9시 반부터 1시간 15분, 저녁은 7시부터 1시간 15분. 그래서 아침은 9시 반 시작, 저녁은 7시 시작입니다. 책값은 10불씩 지불해 주시고 나머지는 교회에서 지원하도록 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깥에 보시면 그 생명의 삶 박스에 교재 가져가시는 분들은 교재값을 오늘이나 혹은 안 갖고 오시면 다음 주에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셔서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가을에 또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바깥에 교재를 참석하신 분들은 오늘 꼭 가져가셔서 일과를 예습해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추석을 맞이해서 70세 이상 시니어 분들께 교회에서 준비한 추석 다과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멀리서 온 아주 귀한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우리 젊은 집사님들 좀 몇 분 나오셔서 70세 이상 다 아시죠? 70세 이상 분들께 이 시간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기 앞에 박영환 권사님, 신춘자 권사님, 김은재 사모님 계시고 장성지 장로님 계십니다. 예, 그리고 여기 전영숙 권사님, 이경희 권사님 앞에 두 분 계시죠? 보고요. 저 뒤에 이수경 집사님 계십니다. 이수경, 혹시 못 받으신 분, 70세 이상 못 받으신 분 계시나요? 다 되셨나요? 예. 예, 노란시 권사님도 계셨습니다. 또 70세 이상 혹시 못 받으신 분? 예. 이계용 권사님 받으셨어요? 예,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다 됐습니다. 오늘 안 나오신 분들은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1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허락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가 믿음의 씨를 뿌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베풀며 나누는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시니어 교우님들 영육간에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간에 무릎 수술을 받으시는 김선자 사모님의 모든 수술 과정과 회복에 간섭하여 주시며 또한 사모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누님을 여의신 장성진 장로님과 모든 유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제니탕 집사님의 조카 제임스가 온전히 회복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동이 불편하셔서 예배에 나오지 못하신 남석철 집사님, 김석조 집사님, 신윤기 장로님 모든 분들께 저희와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주님 구원의 은총과 때를 따라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정성으로 예물을 봉헌드립니다. 물질을 연락하여 주시고 함께 드리는 헌신의 마음들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 이 물질에 친히 축사해 주셔서 주님의 영광과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정성으로 분별하여 11조로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격하여 감사의 이름으로 드리는 손길과 그 가정을 축복하시며 정성으로 준비하여 바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저의 삶 속에 이루어 주시며 성도들의 생업과 학업을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보여 주시고 각 가정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주셔서 같은 말을 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